처져 있나 보세요. 가까이 대주셔요. 오셔서 세상 가는 길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길 가는 동안 흐르는 눈물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쁘게 흘리게 하소서. 그대의 아픔은 주님이 가신 고난이기 그대의 눈물은 주님이 흘린 보혈의 피. 오 주여 이 길이 당신의 뜻이라면 이 아픔의 길이 영광의 길 되게 하소서. 주의 길 가는 동안 흐르는 눈물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쁘게 흘리게 하소서. 그대의 아픔은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그대의 눈물은 주님이 흘린 보혈의 피. 오 주여 이 길이 당신의 뜻이라면 이 아픔의 길이 영광의 길 되게 하소서. 이 아픔의 길이 영광의 길 되게 하소서. 주여 나에게 세상은 넓어요. 주여 나에게 세상은 험해요. 사랑의 주여 내 곁에 오셔서 내 곁에 오소서. 이 세상 가는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길 가는 동안
뜻이라며 이 아픔의 길이 영광의 이 찬양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손 내려봐. 이 찬양 모르는데 오늘 처음 들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 부르면서 옛날에 참 많이 울고 했던 찬양인데 오늘 윤혜원 집사가 부르니까 더 은혜가 되네. 조 하나로 올려봐. 제 음으로 해봐. 제 음으로. 우리 윤혜원 집사가 음이 낮아서 내 한음 낮춰지라고 그랬거든. 이 찬양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 둘, 셋. 주여 나에게 세상은 넓어요. 주여 나에게 세상은 험해요. 내 곁에 오셔서 이 세상 가는 길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선 그날을 생각합니다. 주의 길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이 길 갑니다. 주의 길 가는 동안 흐르는 눈물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쁘게 흘리게 하소서. 그대의 아픔은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 목회가 왜 그렇게 하기 싫은지 말이요. 관뒀으면 좋겠는데 이 관둘 수도 없고 이거 하나님이 자꾸 허락을 넣으시고 때려칠까 그럴 때 이 찬양이 참 마음에 와 닿았었어요. 주여 나에게 세상은 너무 넓어.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참 힘들어. 사기도 못 치고 거짓말도 못하고 착한 척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주신 길이라면 이 가난을, 이 육신의 장애를, 이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내가 짊어지고 갑니다. 힘들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아픔의 길이 영광의 길 되게 해달라. 그러고 살아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 우리 혜원이가 부르니까 참 더 마음에 와닿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영양제 얘기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영양제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물입니다. 옛날에 한국교회 눈물 참 많았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옛날에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찬송하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말씀 듣다가 울고 삶의 문제가 절박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울고
죄가 생각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울고 참 울었다고. 옛날 제가 다니던 교회에도 그 기도실에 늘 울고 있는 할머니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에 이 눈물이 사라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웃으면 복이 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웃음보다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눈물 때문에 수지 맞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그렇게 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 얘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기원전 700년 전에, 오늘부터 2700년 전에 저 남유다의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25살에 왕이 됐어요. 젊은 날에 왕이 돼가지고 참 열심히 됐습니다. 과로를 했겠죠. 나라가 약한데 농사를 잘 지어야 되니까 저수지도 만들고 우물도 파고 종자개량도 하고 그 시대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과학을 만들어내면서 열심히 백성을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살아지게 됐습니다. 나라가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소문이 나면서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는 강대국들이 생긴 거예요. 요즘에 중소기업 조그만 데서 뭐 하나 개발하면 대기업에 훌떡 가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유다라는 나라가 잘 살아지게 되고 농산물이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저기 가면 뭐 먹을 게 있겠는데,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저거 한번 해볼 만하겠는데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약육강식의 시대에 살 길이 없으니까, 히스기야가 답답해지니까 의지할 때라고는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매달리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라가 이제 살만해지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 이사야 목사님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시는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과로했겠죠. 의사 제대로 못 만났겠죠. 그리고 왕이지만 병이 들어 죽게 생기니까, 자, 목사님이 가셔서 병 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왕한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시자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한번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사명 잘 감당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생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오라는 거예요. 살고 싶은데, 더 일하고 싶은데, 더 열심히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놓아두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둔 히스기야. 이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다 내보냅니다. 이사야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고 기도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혼자 있었던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벽 하나만을 쳐다보고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 기도가 뭐예요? 아마 생각해보건대, 하나님, 제가 그동안 이 25살의 왕이 돼가지고 지금 10여 년 넘게 왕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혹시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후회가 그렇게 생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도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도 많고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쫙 사람들의 얼굴이 지나가는데 더 이상 그게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울기만 하다가 이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통곡이 된 거예요. 엉엉 임금님이 울기를 시작하니까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울고 있을 그때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은 오늘로 생명이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한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벗어나서 그 성읍을 빠져나와 당신이 섬기는 자리 교회까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다시 부르세요. 그러면서 너 집에 가지 말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 그래서 저 울고 있는 히스기야한테 내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얘기해줘. 그러면서 한 얘기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열왕기하 20장 5절로 6절이에요. 자, 5절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읽습니다. 너는, 이게 너가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지금 돌아가, 다시 돌아가서 지금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왕궁에서 나왔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당신은 이제 오늘 죽습니다, 이제 암 말기입니다, 사형 선고하고 왔다고. 사형 선고하고 나오는 이사야를 하나님이 다시 돌려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 내가 그거 그만두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놈 쓸만해, 그런 만한 놈이 없어. 그러니 다시 돌아가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도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참 좋아해서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다 울어보셨어요? 죄가 생각나서 울어. 삶의 문제가 절박하니까 울어.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일이 꼬여. 내 능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사람 만나서 하소연해야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뭐 인터넷 검색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소용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후의 문제가 심각하다, 자녀의 문제가 심각하다, 경제의 양극화가 심각하다, 그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작은 문제들, 큰 문제들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좀 개입해 주십시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제가 요즘에 참 많이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눈물이 살아가자고 하는 거 아세요? 옛날에 많이 울었어요. 찬양하다가도 울고 기도하다가도 울고 불쌍한 사람 보면 울고 참 많이 울었다고.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 가가지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 보면요, 그렇게 눈물이 나. 안 됐잖아. 그 어려운 가운데 이자 내고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교인들을 보면 그렇게 안 돼서 많이 울었어요. 아프잖아. 그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하나님 고쳐주셔야 된다고. 그리고 울고 살다 보니까요, 이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근데 어느 날부터 내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야. 그게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했다니까. 그랬더니 내 마음도 문제라. 이 마음이요, 옛날 같지 않아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10년 전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20년 전에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지금 눈물을 많이 흘려요? 옛날에는 많이 울며도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눈물이 사라져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미세먼지 주의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눈물 건조주의보가 생긴 거예요. 교회마다 눈물이 사라져간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위로의 눈물이 사라져간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그러고 보면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신앙의 영웅들은 눈물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양제 중에 영양제가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 고난의 인생을 삽니까? 다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사랑하는 딸이 죽고 이 재난 가운데서 부인도 자기를 욕하고 떠나버렸다고.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네가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네가 잘못된 거 아니라고, 죄가 많으니까 이런 거지, 다 뭐라고 해야 되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하나 없고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앉아 욥이 한 일이 뭐예요? 자, 그게 욥기 16장 20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랑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 보고 운 거 아니에요. 사람 보고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게 아니라 사람 앞에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만은 내 사정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어도 하나님만은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한 날, 비난받던 날, 그 많은 수모를 겪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울고 있는 욥을 봅니다. 구약 성경에 최고로 눈물을 많이 흘리며 살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영성은 눈물에서 나옵니다. 그는 감성이 풍부했던 사람이에요. 참 많이 울었어요.
시편 6편에 보면 다윗이 우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울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그게 죄인지 몰랐어.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게 죄야 라고 듣는 순간 눈물이 솟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그 당시에는 법이었어요. 왕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았던 시대입니다. 그때 왕이 밧세바를 취한 거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자기의 장군 하나를 죽이고 부인을 가져왔어. 그게 죄냐? 아니라니까. 2019년에 잣대를 갖고 대면 죄라고 그래요. 근데 다윗이 살던 시대는 약육 강식의 시대입니다. 이쪽에 있는 힘센 사자가 지금 숫사자하고 암사자하고 새끼들이 있을 때 이 숫사자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숫사자를 물어 죽일 수 있어요. 물어 죽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암사자를 데리고 와. 새끼들은 다 죽이고. 그게 동물의 세계라고. 그 시대는 임금님이 아무나 데리고 살던 시대야. 다윗도 그렇게 한 거예요. 죄냐고? 아무도 죄라고 말하지 않았어. 다 그러고 사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들린 거예요. 너는 몰랐지만 그게 죄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왜 사람들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려고 그래? 왜 지옥 갈 사람들 똑같이 흉내내? 너는 천국 갈 거잖아. 달랐어야지. 그때 다윗이 깨달아지기를 시작한 거죠.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 그때 다윗이 시편 6편에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제 잘못한 거 압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죄 때문에 밥이 안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오바이트 해본 적 있으세요? 내 안에 이렇게 큰 죄가 있는지 몰랐어. 근데 내 안에 이런 큰 죄의 속성이 있다는 걸 알고 오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수척해 싸우니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여호와의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런 후에 시의 맨 끝머리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합니다. 자, 죄 때문에만 운 게 아니에요. 몸이 너무 아픈 날. 이게 어떻게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시편 39편에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파, 마음이 아파, 힘들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잠잠하지 마십시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아플 때 병원 가잖아요. 아플 때 의사 찾아가잖아요. 아플 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내가 중3 때인가 고1 때인가 모르겠어요. 종로구 청운동에서 살 때인데 어느 날 밤에 잘라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오시더니 깨워. 그러더니 기도하재. 짜증나잖아요. 잘라고 그러는데 깨우니까. 그러더니 형하고 나를 데려다가 안방으로 데려가셨어. 근데 내 여동생하고 우리 어머니가 같이 자고 나하고 형이 이쪽 방에서 잘 텐데 우리 어머님이 보니까 내 동생이 열이 너무 나가지고 얼굴이 파개져서요 울어. 그러니까 밤에 병원 가면 되잖아요. 돈 있어야지. 병원 문 닫잖아. 갈 수가 있어야지. 애는 울지. 중학생단 딸이 학교 못 가게 생겼더니 열이 펄펄 나지.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붙잡고 우시는 거예요. 난 지금도 기억나. 하나님이 얘를 고쳐주셔야. 돈도 없는데 힘도 드는데 어떻게 얘를 키우냐고. 나보고도 같이 기도해야 된다. 우리 내 여동생을 붙잡고 우리 어머님이 엉엉 우시는 걸 내가 기억해. 근데 참 신기한 일은요, 그 열내려서 다음날 학교 갔어. 경험을 해봐야 한다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돈이 없어서 짜증내며 살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게 카드빚이 시달리는데, 하나님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하지만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그런 기도 하다 보면요 그냥 눈물이 쏟아집니다. 월세는 내야지, 돈은 없지, 쫓겨날 수는 없지, 환장한다니까. 그때 사람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고라자손도 늘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 시편 102편에 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시인인데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내가 물을 마시는데 목이 너무 말라 하도 기도하고 울어서 삶의 문제가 절박하니까, 그러니까 울면서 기도하다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는데 이 물에 내 눈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102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이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내가 눈물 섞인 물을 마시며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자, 계시록 7장에 보면 성경의 맨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7장 15절, 16절, 17절인데 17절만 제가 읽을게요. 이 하늘나라에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을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살 때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감격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기도하며 우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나한테 그 소리가 그렇게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셔서 저 흐르는 눈물을 당신의 피 묻은 손수건으로 닦아주시라. 마음이 쫙, 얼마나 큰 위로가 됐었나 몰라. 여러분 살면서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계시록 21장 제일 마지막에 그 계시록 21장의 4절에 3절부터 읽어볼까요? 3절부터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읽을 건데, 제가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내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날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계셔서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그 처음 것들이 뭐예요? 악한 것들이 와서 뿌려놓은 모든 것들이 언제 없어져요? 그 눈물과 함께 싹 사라지고, 우리가 눈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난 당신밖에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당신의 피 묻은 손수건으로 닦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으니까 천국 가면 닦아줄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구약뿐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도 많이 우십니다. 예수님도 많이 우셔서 주님도 때로는, 그 다음에 뭐예요? 울기도 하셨다니까. 베드로가 통곡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울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열심히 설교하는데 못 알아들어.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천국 없다는 거예요. 답답하지, 말은 안 되지, 그냥 막 병이 날 정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부모님한테 예수 믿으라고, 형제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아무도 안 믿어.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냥 매일 와서 울어야 돼. 하나님, 나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알고 나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아는데 내 형제들은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된 바울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매일마다 전화로 다녔어.
안 믿어. 너나 믿으라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울기 시작해요. 그러다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또 감격스러워서 울어. 야, 저렇게 어둡고 침침하더니 예수 믿고 저렇게 밝아졌구나. 좋아서 울고 슬퍼서 울고 기뻐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늘 울며 살던 사람이 바울 목사님입니다. 그러다가 지쳐 죽게 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언제 제일 많이 울었나 보니까 지쳐서 울었더라고. 힘들어서. 와, 난 바울 목사님의 눈물을 이해를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일주일에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 근데 하다가 내가 지쳐 죽게 생겼어요. 내일 새벽은 왜 그렇게 빨리 와? 새벽 설교 준비가 안 됐는데 수요일을 좀 없었으면 좋겠더라고. 심야 기도도 없었으면 좋겠고, 어떤 놈들이 그런 걸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지. 내가 미국에 한 번 갔더니요, 미국엔 주일날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리더라고. 내가 미국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 미국 가야 쓰겠다. 그래가지고 영어 학원을 다 했다니까. 영어 학원에 새벽 기도만 끝나면 가가지고 열심히 영어 공부해가지고 내 미국 가서 이제 목회하면 일주일에 주일날 설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는 미국 아니오. 그냥 여기서 살아. 아, 주여 나에게 세상은 험해요. 이 아픔의 길이. 그래 영어 사전 그날로 다 갖다 버렸어요. 내 길이 아닌갑다. 설교 준비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예배를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심야 기도가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했으면 여러분 심야 또 나와야 돼. 근데 다행히 금요일 날 안 해. 우리는 왜? 준비가 안 돼. 이게 도저히 못 오겠더라고. 그래서 때려쳤어요. 그때 수예배도 같이 없앨 걸. 그걸 못 없애가지고. 바울 목사님이 그 힘든 목회를 하다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은 힘들지, 마음 힘들지, 설교 준비 안 되지, 교인들은 말 안 듣지.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많이 우셨더라고.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어서 집을 떠나오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서당에서 태어났대요. 300년 넘게 대대로 유교. 자기 집이 몇 평이었는 줄 아느냐고 물어봐 나한테. 몇 평이나 됐냐고 한번 맞춰보시래. 자기 집 무지 컸대. 자기가 자기 집 마당, 자기 뒷동산 발로 밟아보지 못한 것이 너무 많대요. 자, 여러분 태어나서 자기 집 안 밟아본 데 있어요? 몇 평쯤 될 것 같아요? 1000평 됐냐고. 조금 더 쓰시라고. 10,000평 됐냐고. 집이 조금 더 쓰시라고. 100만 평이래. 대한민국에 그런 데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때 대구에 가면 이때 자기 선산 다 물려받은 산이 100만 평. 자기 할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국회의원을 7번을 하셨대. 이름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내가 알아. 그냥만 돌아가실 때 뉴스에도 나왔어. 국회의장까지 하신 분이야. 그런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 어렸을 때부터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다 배우고 고등학교 때 이미 시 등단을 할 만큼 유식했대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자기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 학교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자기한테 반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친구들도 존댓말을 썼대. 원체 명문 집안에 할아버지가 국회의원을 거기다 7번째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못 건드렸대. 자기는 가난이 뭔 줄 모르고 살았대요. 이해도 못했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닌 거야. 제사 드려도 천국 갈 게 아닌 거야. 그래도 이거 아니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 제사 모시는 게 아니야.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서 대전에 와서 사시게 된 거야. 거기도 고학을 하셨어.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있는데 사촌 형님들이 다 죽고 형들이 죽고 자기가 유산을 상속받아야 될 일이 생긴 거야.
100만 평이에요. 대구에 빌딩도 있대. 월세 꼬박꼬박 잘 나오는. 그거를 상속받으러 가서 도장을 찍고 상속하고 또 이거 하고 그 사당을 지켜야 돼. 근데 포기를 했대요. 거지로 살더라도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지.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 세월을 넘어서 잘 견디고 이제 목사로 행복하게 산다고. 큰 교회는 아니지만 내가 참 행복하게 산다고. 여러분 100만 평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봐. 월세 평생 먹을 만큼 나오는 큰 건물 월세가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래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귀한 게 없고 내가 여기서 흘리고 사는 눈물을 하나님이 그 천국에서 내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 우리 생명나무 교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약속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 부었어. 네 생명 여기 끝 아니고 15년 보너스로 더 줄게. 그래도 그가 왕을 29년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험한지 하나님은 아세요. 얼마나 외로운지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신데 기도가 안 되고 눈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줘서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다가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당신의 피 묻은 손수건으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아름다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